찬송가 43장, 찬송가 43장, 찬송가 43장을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네.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일어나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한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안식일은 창조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 제도를 주십니다. 노동 문제, 안식일 제도, 결혼 제도. 이 세 가지 제도 속에서 인간은 누구나 살아갑니다. 이 원리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둘째, 안식일의 문제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십니다. 그중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셋째는 안식일 문제는 재창조와 관련해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기념으로 해서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여기에는 재창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구원하는 일, 회복하는 날로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의 잘못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받는 날입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주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그러는데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죠. 주일날에는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되고 주님이 주인공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은 주님이 주인공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가는 도중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자, 먼저는 제자들의 행동은 구약의 율법으로 보게 되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굶주림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경,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는 그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즉 먹기 위해서 노동을 했다는 비난입니다. 유대 사람의 율법을 모아서 정리한 미슈나 안식일 규정에 보면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무려 39가지나 되는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것은 추수하는 행위로서 죄가 된다. 또 밀이삭을 손으로 비비며 입으로 부는 것은 곡식을 도정하는 노동으로 보고 역시 안식일을 범하는 죄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다 보니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이처럼 구체적으로 율법으로 세분화해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손을 씻는 일과 금식하는 일, 또 의복의 어떤 특색을 정하는 일, 이런 것들은 다 외형적이고 또 형식적인 것들입니다. 그 마음의 내면의 회개나 믿음, 거룩을 살피는 일과 전혀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10절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어떻게 구약의 율법을 더 높이면서 은혜와 복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구약의 다윗이 동료들과 행한 일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21장 1에서 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
그 동료들과 함께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당시 아비아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가져다가 다윗과 제자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자,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은 성막 안에 금상 위에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두 줄로 진열한 바로 진설병입니다. 제사장들은 매주 금요일에 떡을 바꾸어 놓고 새 떡을 놓고는 거둔 떡을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비벼 먹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비난합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노동을 했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도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변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이상적인 왕 중의 왕, 최고의 왕, 강력한 왕.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또 성경은 말씀하기를 다윗의 후손 메시아. 그럼 다윗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예수님이 본체가 되는 것이죠. 다윗보다 더 크신 영원하신 왕, 진정한 왕. 오늘 바로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밀이삭을 비벼서 먹었습니다. 다윗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먹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안식일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진설병 이 떡 먹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주님께서 안식일에 이렇게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안식일은 첫째, 사람을 위하여 있습니다. 둘째는 안식일은 오늘 말씀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 날 그 날짜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복되다 하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다. 지키는 사람도 귀하지만 안식일의 주인 대신 우리 예수님은 더욱 존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복 있는 날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안식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노동하느라 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안식일이 자기를 위하여 주신 복된 날임을 잊어버리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 모세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또한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면 그들은 다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누리면서 안식일에 우리는 참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잘 쉬면 복을 준다는데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안식일에 또한 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쉰다.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은 결과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주일을 우리는 지혜롭게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먹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쉬어도 감사함으로. 먹는 것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즐거움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유익과 생기 회복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떤 마음으로 지키든가가 중요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면 구약의 야곱처럼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 때문에 안식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일에 부활하시고 주일에 성령이 임하고 주일에 계시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지금도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안식일처럼 잘 지켜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